오늘 요셉 말씀 마지막 요셉 말씀을 나누고 첫 번째 꿈에 대한 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꿈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꿈이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었던 꿈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지막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의 꿈을 위해서 요셉을 이끄셨던 게 아니라 더 크고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꿈을 위한 요셉의 인생은 아주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우리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45장 5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마이크 체크 좀 해주세요. 형준 간사님 마이크 체크해 주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많은 훈련 가운데 있었던 기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인생 말년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다시 재회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의 위치에서 반드시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이번에 살펴보는 이 요셉도 아버지 곁을 거의 대부분의 연수를 성장기 청년의 때를 다 아버지 품에 있지 않고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봉양하는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자 형제들은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게 결혼을 앞두고 남자 형제들 즉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축복권이에요. 성경에서 봤을 때 축복권은 어머니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요. 아멘. 잘 보세요. 이 흐름 안에서 요셉이 밖에 있다가 야곱에게 들어와서 아버지를 봉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그거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유산과 유업 그 복이 가장 크게 물론 다른 12 아들에게도 임하긴 했지만
가장 크게 임하게 됐던 그 아들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장자라고 불렀고 이후에 12지파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세워지는데 12지파로 세워지는데 레위 지파를 빼고 제사장 지파니까 빼고 11지파에서 12지파로 땅 분배를 시켜주는데 이 땅 분배를 시켜줄 때 요셉 지파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세워집니다. 즉 장자에게 두 개의 지파를 주는 거예요. 두 배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 아들이었던 요셉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년에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 노년이 됐을 때 우리가 무조건 모시자. 그래서 아멘. 아내도 아멘 했어요. 뭐 지금은 떠나 있는 시간이지만 노년이 돼서 힘이 없을 때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처가 쪽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무조건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안에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로서의 도리가 봉양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가되 거수할 곳을 줬어요.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었죠.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봉양한다라는 이 단어가 이후에 아버지를 만난 이후부터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봉양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요셉 자기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그 시점부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괜찮냐? 아버지를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 주세요. 요셉의 마음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 우리 청년들 전체 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에 아버지를 봉양하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요셉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하다. 지금 야곱과 요셉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스토리예요. 46장 1절부터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야곱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어요. 어디를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이에요. 여기를 지나면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이 곳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2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지금 야곱은 그 수년 동안 떨어져 있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인데 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뭐가 두려웠을까요? 야곱에게 두려움이 없었으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셨을까요? 희생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으로 번성할 거야. 이 약속을 처음 주시고, 두 번째,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 손이 너의 눈을 감게 할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묵상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약속을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난다. 되게 의미심장한 주제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곳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약속의 땅 최남단 브엘세바이다. 이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 제가 야곱의 입장에서 글을 적어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부담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난다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혈육의 정에 이끌리고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된다. 너무 발걸음이 무겁다. 여전히 내 마음은 이곳 약속의 땅에 있다. 야곱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는 야곱이 여기까지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도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전의 모습은 어땠죠? 저를 띄워주세요 하면 그 전의 모습은 어땠죠? 베델이라는 곳을 쉽게 떠났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기회가 되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정착하고 다른 곳에 떠났죠. 그러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죠. 그랬던 야곱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게 야곱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그 정착해 있던 그 땅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이 46장 1절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여기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는 이 떠나라는 동사가 무슨 의미냐면 말뚝을 뽑아서 들고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의 정착했던 모든 상황들을 뽑아서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어떤 느낌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건데, 그 야곱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쉽게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아브람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요, 이삭 때부터 유지됐던 땅이고요, 그게 자기에게 오기까지 수년 동안의 많은 어려운 인생을 겪어가면서 결국 들어왔던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정리하고 떠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장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 두렵기도 하다. 어렵게 밟게 된 땅을 또 다시 떠나야 하는 부담감이 나를 짓누른다. 오늘의 이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의 죽음을 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본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그 문장인데요, 말씀에 있는 문장이에요. 하나님,
나의 희생 제물로를 받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소서. 지금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불신앙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은 레위기가 쓰여지기 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규례들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동물을 죽였어요. 희생 제사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자기 죽음을 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킬 테니까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훗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 어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내려가거라. 내가 죽기까지 요셉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게. 요셉의 손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거야.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한밭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적용의 글을 한번 줘보았어요. 사랑하는 한밭 청년들, 때로는 나의 약속을 위해 내가 약속했던 땅을 떠나야 할 때도 있단다. 마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해야 했던 야곱처럼 말이지. 오늘 내가 따르고 있는 약속은 무엇이니? 그리고 내가 떠나야 할 약속은 무엇이니? 아들 예수가 인류 구원의 약속을 얻기 위해 율법의 약속을 버려 스스로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듯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약속과 떠나야 할 약속을 분별하길 바라네.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를 떠나야 하는 야곱의 마음이었겠지.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전 거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버리셨어요. 율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주의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물론 더 큰 약속을 향해 달려간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 고통과 부담이 없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 지금은 느낄 수 없을 거야. 이 마음은 충분한 세월을 나의 약속만 붙잡고 따랐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야곱이 말년에 느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갔던 인생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 정도의 깊이까지 느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꿈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았을까? 그 마음을 느껴보렴. 나의 약속을 떠나야 하는 경계선에서 씨름하고 번뇌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 국경선에서 마지막 브엘세바 쭉 내려오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국경선에서 떠나는 이 마음.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약속의 땅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말뚝을 뽑아들고 떠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끌고 떠나고 있어요. 야곱은 느끼고 있었어요. 뭘요?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게 약속된 기한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담감. 여러분,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을 향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떠나야 합니까? 참 하나의 정형화된 답으로 내릴 수 없는 야곱의 마음 같아요. 기쁘다고도 할 수 없고요. 요셉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그것이 마냥 기쁨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야곱의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요셉 자신의 유고를 위하여 명하다.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네요. 47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니까 야곱의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 29절부터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 묻지 말래요, 자기 시신을. 그 다음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의 마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거기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대답을 듣고 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요.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어떤 마음으로 경배했을까요? 맹세를 듣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의 땅을 갈 수 없지만 나의 시신만으로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50장에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창세기 50장 7절부터 보니까요,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이 묻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요셉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중간에 생략하고요.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으로 함께 사서 대장들을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를 거기서 장사를 하죠. 막벨라굴. 제가 막벨라굴을 가봤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이런 묘지들이 다 있습니다. 야곱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은 그 마음.
마지막 주제인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요셉 자신의 유고를 위해 명하다. 50장 22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그 자손의 3대를 봤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습니다. 후손들을 봤다는 걸 간단하게 정리하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여기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요셉의 죽음에 대한 건데, 요셉은 역시 당대에 살아있는 이 동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고를 향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죠. 근데 이 유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 13장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점입니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30년이 지났는데 약 500년이 지난 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00년 430년이 지난 이 뒤에 그 다음 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모세는 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을까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선 요셉의 이 유골을 가지고 출발하기까지 이게 계속 유전됐던 겁니다. 전해졌던 거예요. 후손들에게 전해줘라. 요셉의 유고를 갖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것이 구전으로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요? 모세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고를 갖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요, 요셉의 일생을 요셉의 일생에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할 만큼의 그 대목이 있다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 이 점은 진짜 기억될 만한 점이야. 후손들에게 이 점만큼은 모두에게 기억될 만한 부분이야 라고 할 만한 부분이 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인내하고 버텼던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는데 요셉에 대한 거는 한 구절 딱 나와요. 근데 그 한 구절이 자기 뼈를 향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유언했던 거예요. 그럼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의 국무총리가 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진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꿈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이것에 요셉의 마음이 항상 들끓고 있었어요. 나를 약속의 땅에 보내실 하나님, 그 땅을 기억하셔서 그 땅에 보내실 하나님, 나의 이 당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내 후손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 여러분,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이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셨던 것이 요셉의 바람이었어요.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 인류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유구를 향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예언하시길 바라요. 내가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온 세계, 온 세상에 전파될, 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원하고 바라